아 진짜. 야 빨리 복습해야 돼. 그래. 복습. 아, 뭐야, 자 첫 지난주에 번째. 뭐 배웠지? 지난주에 배운 게 되게 많았어, 그치? 그래. 나는 기억나는 거는 바울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맞다, 그런 맞다, 거밖에 맞다. 기억 안 나는데. 아니야 죽음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의미.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텐트. 아날로 세레르. 네? 그게 뭐야? 텐트, 그거 아날로 있잖아. 텐트에 줄을 소풍 끊는 거야, 가는 여하튼 간에. 느낌으로. 아, 소풍 가는 거, 소풍 가는 아날로세우스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거. 소풍 가는 거, 번째는 그다음 두 뭐야? 번째. 척척박사한테 물어보자. 척척박사. 야 검색창에 쳐봐. 두 번째는 뭐였어? 두 번째가 그거 있잖아. 종쳤잖아. 아, 뭐야, 말해줘. 성경박사. 진짜 왜 그래, 척박사.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뭐 열심히들 하고 있던데 네,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복습했어요? 네. 그러면 또 복습했는데 점검 안 할 수는 없죠. 네. 점검합시다. 우리 정주훈 학생부터. 척 박사님이 하시는. 아닌데요. 지난주 뭐 배웠죠 우리? 죽음의 세 가지 지난주에, 의미. 아 그건 나중에 배웠고. 그거 얼굴- 전에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난주 배운 거 이거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저는 얘기하죠. 그냥 그거밖에 기억이 안 근데 났는데. 그 저기 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렇죠. 두 파로 나눠 부정적인 교인과 긍정적인 교인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자는데 다 똑같이 해서 바울은 그걸로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지네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느냐, 되느냐 안 안 되느냐로 생의 모든 기초와 기준이 옮겨져 있는 네.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배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죽음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우리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정준호 네. 학생부터. 떠나다라는 의미가 떠나다. 있어요. 네. 네. 그거 생각나요? 네. 네. 아날로 세레르.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아날로세우스. 아날로세우스. 근데 아날로세우스. 네, 외래어니까 좀 틀려도 네. 돼요. 감사합니다. 네, 틀려도 너무 그래서 틀렸어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첫째는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네. 아버지의 집으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면류관 그렇죠. 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정확하게 게 네, 억울한 지지난 것도 다 시간에 드러나고. 배웠던 그 분별이랑 같은 건가요? 예, 같은 개념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귀중하다. 보석. 그렇죠. 네. 보석이 되어 연합된다. 몇 캐럿이라 그랬지? 10캐럿. 시케러시면 이 단어만 봐도 이 의미를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다 자세히 설명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빌립보서 1장을 이제 마치겠는데,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5강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27절서부터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한 절씩만 네.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 그랬죠?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네. 생활하라. 생활. 자,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생활하라.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이 생활하라라는 말에 풋노트가 붙어 있죠. 예. 네. 각주가 붙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성호 학생. 네. 그 밑에 뭐라고 주해를 달아놨죠? 또는 시민 노릇?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 생활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시민 노릇하라. 노릇을 하라. 이 말과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말을 폴리데오스다이, 헬라 말로 폴리데오스다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 노릇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더 조금 직선적인 번역을 하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부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으로 들어와 있죠? 정치인들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너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요. 참 너무하죠? 네. 뭐 일일이 예를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정치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저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바를 바르죠. 치자는 통치해요. 통치할 치. 다스릴 치. 그러니까 바르게 다스리라.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문제는 그 정치를 운영하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네. 문제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다스리도록 정치가 필요한 건데 역대 이제 정치의 역사를 보면 당리당략에 개인 이익과 착복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줄 몰랐죠.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을 듣다 보니까 정치라는 단어만 나와도 국민들이 에이 그러죠. 네. 이런 측면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목사만 되고 선교사만 된다고 능사가 아니라 좋은 PD도 되고 좋은 정치인도 돼서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야 돼요. 아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여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넘어가 보세요. 20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우리 조수희 학생은 시민권이 어디로 돼 있어요? 국적. 대한민국. 네. 요즘은 대한민국 패스포드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괜찮죠.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 패스포드가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옛날엔 참 천대받았죠. 그 지금 세계 사람들이 어디 나라 그 시민권을 제일 갖고 싶어 합니까? 미국. 한국. 아니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따지자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하죠. 미국은 보세요. 시민권 아래 뭐가 있어요? 영주권이죠. 영주권 밑에는 방문 비자. 우리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요즘은 노비자니까. 네. 자, 한국의 그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됐죠. 저는 이제 영주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네. 목회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영주권이 나왔어요. 온 가족이. 근데 영주권이 있고 없고가 미국 생활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영주권 위에 시민권이라고 있어요. 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리타이어, 은퇴를 해도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꽤 나와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연금 비슷한 액수가 먹고 살 만한 게 그리고 모든 병원, 뭐 거주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런 기초적인 사회 보장이 잘 돼 있죠. 자, 그런데 대접이 아주 다르죠. 제가 이 빌립보서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 도시가 생성된 배경을 우리 김상훈 학생하고 정주원 학생은 우리 조수희 학생 네, 들었죠?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납니다.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잠깐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때 거의 그 나라 자체가 거의 그 폐허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전직 그 군인 장교들을 네. 이제 예, 아주 잘 들었어요. 예, 보충 설명. 그러니까요. 그때 로마가 그 지역을 하고 나서 그 로마의 어떤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전직 그 군인들이 이제 거기를 배치를 함으로써 20년이 걸려서 그 로마의 문화를 거기에 심어줬죠. 예. 네. 그 주도적 세력이 퇴역 장교. 예, 장교들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를 리틀 로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정책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법이 뭐냐면 시민권법입니다. 빌립보에 이주되는 로마 사람들은 전부 로마. 시민권을 줘요. 타 지역 사람들도 시민권을 줘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신, 로마의 철학 이런 것들을 꽃피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작은 로마로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것 하나로 굉장한 긍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왜? 이 시민권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디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 시민권자 확실하죠? 아멘. 그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시민 노릇을 해야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들으면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들어보세요. 자,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시민 노릇. 시민 노릇을 하라. 정치하라.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빌립보예요. 여기가 로마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로마는 이런 빌립보 도시 같은 지역을 많이 위성으로 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역이나 로마화하지 않고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로마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800마일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거리가. 근데 빌립보가 로마의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반드시 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 뭐 하고 싶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평가합니다. 로마 국가로서 귀속이 될 수 있느냐?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평가합니다. 아주 중요한 평가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인 자체가 야만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켜가지고 그 야만의 문화를 하나하나씩 척결해 나갔죠. 그래서 로마의 신사, 그 문화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군사적 힘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군사적 힘과 질서. 무질서하면 안 되죠. 맨날 싸움 나고 분쟁 나고 그러면 그건 로마로서의 명예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그 7개의 지역이 나오죠. 네. 7개의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을 때 유일하게 로마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안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로마가 워낙 절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콜론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 일정한 기준과 평가를 따라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결정을 로마 어디서 하냐면 원로 회의에서 합니다. 로마 원로 회의가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원로들이 모여서 황제도 결정하고 원로 회의를 이제 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로마의 국가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도덕적, 윤리적, 군사적 힘과 질서, 경제적인 힘. 자, 그렇다면 한 절대 국가가 다른 위성 지역을 국가로 편입할 때도 이런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영입을 한다면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저 기준보다는 나아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나아야죠. 나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었던 시대도 드물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바겠지만은 목사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요즘처럼 부끄러울 때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뭐 한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이래, 목사님이래 하면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3%가 안 됐을 때인데 전체 인구에. 근데 지금은 뭐 20%를 육박한다 그러는데도 예수 믿으면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상한 무슨 사교 집단처럼 네. 인정을 하는 아주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건 아니죠. 참 신기한 게 평가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한 방에 무너져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거를 회복하고 그걸 새롭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책임은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번은 그 어느 자매가 우리 요즘 다 카톡 하죠. 카톡. 카톡 모르는 사람 다 아시죠? 네. 카톡을 하면 그 밑에 자기 프로필 그 난에 뭐 사진이나 있죠. 뭐 자기 얼굴이나 네.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그 주방이 딱 하나 사진이 있어요. 주방. 그리고 그 밑에다가 평생 선교지 이렇게 문자가 있더라고요. 문구가. 평생 선교지. 아, 평생 선교지.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보냈어요. 집사람 카톡에 평생 선교지.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여보 당신 그 주방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엉뚱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진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주부들이 하는 일은 흔적도 안 나고 네. 일이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용이 한 일 또 하고 티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네. 예. 그러니까 참 그 우리는 뭐 소뚜껑 운전사 우습게 보지만 난 그 대단하다고 봐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제일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 받죠? 그거 왜 어려워요? 못 알아들어서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있어요? 훈련 받는데?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훈련이 어려운 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제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걸 인간은 제일 못해요. 그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주부들은, 물론 남자들도 힘들죠. 주부들은 그런 눈에 티도 안 나는 삶의 현장에서 난 참 그 평생 선교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와이프가 보낸 거지만은. 예. 우리 수희자매 카톡에는 뭘로 돼 있습니까? 내 인생은 즐거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대박입니다. 숨겨지로 해야지. 숨겨지. 우리 성호 형제. 저는 정확하게 지금 어땠는지 예전에 해놔서 아마 근데 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꿈꾸는 자, 뭐 꿈꾸는 이렇게 자. 새로운 꿈을 꾸자. 아,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멋진 문구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인들하고 주고받을 때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카톡에다가 끝까지 충성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끝까지. 맞아요. 끝까지 가죠. 네, 시작도 할 수 있고 네. 결심도 하는데 끝까지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건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좀 하나님이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예. 자, 또 넘어가십시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죠. 히브리서 11장을 뒤로 넘겨서 한번 열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우리 김성호 학생. 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계속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나그네죠. 네. 이거 우리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이 오더라고요. 예, 흔들흔들 이제 미세하지만 일본 같지는 않지만 지진이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지진이 와가지고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지진이에요. 집을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 주은 학생 매일 집이 흔들리면 무슨 생각 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할 생각. 바로 그거예요. 아, 여기 내가 살 집이 안 되는구나. 사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이 왜 지진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이 도성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예, 딴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여기 빨리 이사해야 되겠다. 맨날 벽돌 여기서 뚝 하나 떨어지고 아이고. 여기서 쭉 소리가 나고 어허. 바닥이 갈라지고 하면은 피해가면서 어떻게 고치지? 이래요? 아유 빨리 팔고 가야 되겠구나. 아유, 빨리 딴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안 팔려 그런 집.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그런 지진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핵심이 그거예요. 아 여기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거꾸로 나는 나그네였구나. 잠깐 여기 머물다 가는 곳이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살죠?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늘의 지점이에요. 은행 다 지점이 있죠? 네. 그러면 본점하고 똑같은 명령 체계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지점으로서 다 지점장이에요, 지금. 사실은. 하늘의 지점장인데 또는 대사들인데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은 모델하우스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모델하우스는 보통 살 집을 미리 그렇죠.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가면 참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진짜 그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예. 바로 우리 상훈 학생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볼 때 하늘의 모델하우스. 그렇습니다. 아, 저 형제가 사는 모습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수희자매가 사는 모습 보면 바로 저건데. 저게 맞는 건데. 이런 좀 뜨끔거림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언어서부터. 제가 어제는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뭐 백팩을 하나 이제 막내가 산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하고 좀 시간도 가질 겸 따라 나갔어요. 근데 얘네 둘이 쓰는 용어가 이상해. 헐, 대박, 대박. 키득, 쩔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작정을 하고 얘네들이 뭐라고 묻고 말을 걸어올 때마다 그 네 마디만 썼어. 대박, 헐. 그 외에는 아무 말을 안 했어. 키득. 그랬더니 미칠라 그래 나중에는. 아빠 제발 그만. 너희들이 그렇게 쓰잖아. 그래서 아빠도 너희들한테 배운 거야. 그럼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내가 헐. 완전 대박. 그대로 갚아주니까 이제 그런 말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재미로 친구들끼리니까 쓸 수야 있는데 너무 자주 쓰는 거야. 말끝마다 헐, 대박, 키득, 쩔어. 그 중학생 애들이나 쓰면 그 귀엽기나 하지. 대학생 된 애들이 말이지. 하나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말끝마다 대박, 헐, 키득, 쩔어. 아주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대로 갚아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정돈된 말만 쓰면 또 짜증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말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하늘의 지점으로 모델하우스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실적 잘 어울리는 지점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적이 좋아야죠. 네. 실적 괜찮아요? 분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외모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면 되지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모를 본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외모라는 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외적인 태도, 행동, 양식, 느낌, 뉘앙스, 분위기 이게 다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외형적인 태도와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의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데 뭐 중심만 보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럼 뭐 여기 뭐 이렇게 차리고 나올 필요 뭐 있어? 슬리퍼 질질 끌고 그렇게 앉았지. 뭐 하러 갖추고 모양을 꾸며요. 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항상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시민권자의 중요한 센스입니다. 센스. 여러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정치? 하늘의 정치. 믿습니까? 자,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오늘 빌립보서 1장으로.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옛날 성경에는 일심으로 그랬어요. 일심으로. 네, 일심으로. 자, 이 한 마음으로는 여기 보세요. 한 마음으로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어느 경우에 사용된 용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째, 뭐가 나오죠? 한 마음. 이게 기마전 해본 사람 학교 다닐 때 해봤죠. 자, 기마전은 몇 명이 붙습니까? 5명. 5명. 정확히 안 해요. 예. 자, 제일 그 떡대가 이렇게 좋은 친구가 이제 말이 되죠. 앞에 딱 그리고 서브가 2명 옆에 붙고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작은 친구면서 전투력이 좋은 친구가 이제 올라타죠. 왜 웃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누가 붙습니까? 푸시맨이 붙습니다. 받쳐줘요. 네. 그러면 모두 몇 명입니까? 5명이 붙어요. 이 한 마음이라는 게
함께 스크럼을 짜다 그 말이에요.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진영을 갖출 때 함께 스크럼을 짜요. 이거 럭비 같은 거 하면 스크럼 짜죠. 네. 정확히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로마 병사들은 병법 속에 3열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비군을 세울까요? 일반 군인을 세울까요? 특수부대를 세울까요? 특수부대. 거꾸로입니다. 예비군을 세웁니다. 예비군. 네. 두 번째 줄이 일반 군인을 세우고 마지막 줄이 특수부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제일 위기와 혼란이 언젠가 하면 전열을 바꿀 때.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뭘 합니까?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스크럼 연습이에요. 쭉 빠지면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시오노 나나미의 글을 읽어보면 체격도 크지 않고 탁월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천년의 역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철저한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은 적의 병법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좋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항상 타 민족이라도 혈통주의로 가지 않고 유익이 되고 국가의 이익이 되면 수용을 합니다. 네. 그런 수용성이 탁월했던 민족이었어요. 이 로마 민족이. 그리고 철저한 훈련. 아주 이 훈련은 무서울 정도로 기계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뭐를 막기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혼란 때 뭐가 들어오죠? 위기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함께 스크럼을 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죠? 다음에 한뜻. 한 뜻. 자, 여러분. 조직과 유기체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자, 5명이 기마전을 하기 위해서 스크럼을 짰어요. 네. 이게 조직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상훈이하고 성호하고 어젯밤에 대판 싸웠어. 네.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훈이는 말이 돼 있고 성호는 지금 위에 올라탄 입장이에요. 아이 똑바로 좀 해. 똑바로 해요. 야, 네가 올라타봐. 네가 올라타. 그리고 싸우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기적 조직은 뭐냐면 그 속에 뜻이 하나로 흐르는 걸 유기적 조직이라고. 유기적 조직. 우리 교회 가정도 보면은 그냥 하우스가 있죠. 집에서 그냥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 식구가 아니죠. 네. 그 유기적인 조직이 아니죠. 유기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적어도 뜻이 하나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입니까? 그냥 조직입니까? 유기죠. 유기적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이 같아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협력. 바로 이 협력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3열이 있는데 이 열이 바꿀 때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하는 거예요? 상대를. 맞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왕창 받은 교회예요. 그게 화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한 개인을 교회를 넘어뜨릴 때는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넘어뜨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사를 많이 줘가지고 네. 잘난 체를 하게 만들어요. 네? 고린도 교회가 그 짝이 나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막 칼만 들어가지고 칼싸움을 한 거예요. 너는 왜 방언 못해? 너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이러고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 같은 말 그대로 은사는 연약한 자들을 보완해주고 세우라고 은사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은사는 말 그대로 맡은 거예요. 여러분 수학여행 가면 회계 맡은 애는 놀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부담돼서 못 놀아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네?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끝났죠. 애들 밥도 못 먹일 텐데. 근데 돈주머니 맡은 게 권세라. 그래서 여기서 시비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죠. 은사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라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훈련도 협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어떤 능력에 관한 겁니까? 성품에 관한 겁니까? 성품이죠. 성품 훈련을 왜 해요? 내가 고상해지라고? 그런 목적으로 성품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품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그쪽까지 풍성해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기 의의를 쌓고 열심을 쌓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자꾸 걸려. 그럼 장로 왜 안 나왔지? 맞아요. 그러려면 그냥 집에서 자. 그리고 그런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고.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게 낫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새벽기도 나가면 안 나온 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꼭 걸어요. 맞아. 왜 새벽기도 안 나오지? 그렇지. 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의의를 쌓는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 그 바리새인들 많습니다. 네. 예. 새벽기도 중요하죠. 근데 그걸 자기 의의를 쌓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오늘 얘기가 전부 그 얘기예요. 자,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십니까? 네. 예. 도산공원 가보신 분? 저요. 오,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안 가보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도산공원 좀 가보세요. 저는 이 도산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참 감명을 받은 게 그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투맨 그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면서 깨달은 게 있었죠. 이 백성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것이 애국자로 만드는 길이다. 그 당시에 백성들을 교양을 무장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애국하는 법을 생각했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죠.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인격이 되어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로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품어라. 그리고 인물이 되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라. 여러분 애국하는 방법은 전선에 총 들고 싸우는 것만 애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애국자가 돼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애국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이 찔리는 것 같아.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모델하우스처럼. 되는데, 과연 내 모습은 진짜 그렇게 됐나? 아니 오빠는 너무 훌륭해. 훈훈하게 오늘 마무리하려고. 왜 이러니? 오늘 왜 그래? 너도 진짜 훌륭하다 생각해. 그게 제일 중요한. 다스리도록 정치가 필요한 건데 역대 이제 정치의 역사를 보면 당리당략에 개인 이익과 착복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줄 몰랐죠.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을 듣다 보니까 정치라는 단어만 나와도 국민들이 예의 그러죠. 네. 이런 측면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목사만 되고 선교사만 된다고 능사가 아니라 좋은 PD도 되고 좋은 정치인도 돼서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야 돼요. 아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여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넘어가 보세요. 20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우리 조수희 학생은 시민권이 어디로 돼 있어요? 국적. 대한민국. 네. 요즘은 대한민국 패스포드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괜찮죠.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 패스포드가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참 천대받았죠. 지금 세계 사람들이 어디 나라 그 시민권을 제일 갖고 싶어 합니까? 미국이요. 미국. 한국. 아니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따지자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하죠. 미국은 보세요. 시민권 아래 뭐가 있어요? 영주권이 있어요. 영주권 밑에는 방문 비자. 우리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요즘은 노비자니까. 네. 자, 한국의 그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됐죠. 저는 이제 영주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네. 목회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영주권이 나왔어요. 온 가족이. 근데 영주권이 있고 없고가 미국 생활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영주권 위에 시민권이라고 있어요. 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리타이어, 은퇴를 해도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꽤 나와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연금 비슷한 액수가 먹고 살 만한 게 그리고 모든 병원, 뭐 거주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회보장이 잘 돼 있죠. 자, 그런데 대접이 아주 다르죠. 제가 이 빌립보서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 도시가 생성된 배경을 우리 김상원 학생하고 정주원 학생은 우리 조수희 학생 네, 들었죠?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납니다.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잠깐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때 거의 그 나라 자체가 거의 그 폐허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전직 그 군인 장교들을 네. 이제 예, 아주 잘 들었어요. 예, 보충 설명. 그러니까요. 그때 로마가 그 지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로마의 어떤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전직 그 군인들이 이제 거기를 배치를 함으로써 20년이 걸려서 그 로마의 문화를 거기에 심어줬죠. 예. 네. 그 주도적 세력이 퇴역 장교. 예, 퇴역 장교들입니다. 장교. 그래서 빌립보를 리틀 로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정책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법이 뭐냐면 시민권법입니다. 빌립보에 이주되는 로마 사람들은 전부
로마. 시민권을 줘요. 타 지역 사람들도 시민권을 줘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신, 로마의 철학 이런 것들을 꽃피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작은 로마로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것 하나로 굉장한 긍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왜? 이 시민권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디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 시민권자 확실하죠? 아멘. 그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시민 노릇을 해야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들으면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보세요. 자,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시민 노릇. 시민 노릇을 하라. 정치하라.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빌립보예요. 여기가 로마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로마는 이런 빌립보 도시 같은 지역을 많이 위성으로 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역이나 로마화하지 않고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로마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800마일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거리가. 근데 빌립보가 로마의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반드시 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 뭐 하고 싶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평가합니다. 로마 국가로서 귀속이 될 수 있느냐?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평가합니다. 아주 중요한 평가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인 자체가 야만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켜가지고 그 야만의 문화를 하나하나씩 척결해 나갔죠. 그래서 로마의 신사, 그 문화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군사적 힘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군사적 힘과 질서. 무질서하면 안 되죠. 맨날 싸움 나고 분쟁 나고 그러면 그건 로마로서의 명예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그 7개의 지역이 나오죠. 7개의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을 때 유일하게 로마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안 받은 지역입니다. 그때는 그만큼 로마가 워낙 절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콜론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다 일정한 기준과 평가를 따라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결정을 로마 어디서 하냐면 원로 회의에서 합니다. 로마 원로 회의가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원로들이 모여서 황제도 결정하고 원로 회의를 이제 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로마의 국가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도덕적, 윤리적, 군사적 힘과 질서, 경제적인 힘. 자, 그렇다면 한 절대 국가가 다른 위성 지역을 국가로 편입할 때도 이런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영입을 한다면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저 기준보다는 나아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나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었던 시대도 드물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바겠지만은 목사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요즘처럼 부끄러울 때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뭐 한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이래, 목사님이래 하면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3%가 안 됐을 때인데 전체 인구에. 근데 지금은 뭐 20%를 육박한다 그러는데도 예수 믿으면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상한 무슨 사교 집단처럼 네. 인정을 하는 아주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건 아니죠. 참 신기한 게 평가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한 방에 무너져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거를 회복하고 그걸 새롭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책임은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번은 그 어느 자매가 우리 요즘 다 카톡 하죠. 카톡. 네. 카톡 모르는 사람 다 아시죠? 네. 카톡을 하면 그 밑에 자기 프로필 난에 뭐 사진이나 있죠. 뭐 자기 얼굴이나 네.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그 주방이 딱 하나 사진이 있어요. 주방. 그리고 그 밑에다가 평생 선교지 이렇게 문자가 있더라고요. 문구가. 평생 선교지. 평생 선교지.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보냈어요. 집사람 카톡에 평생 선교지.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여보 당신 그 주방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엉뚱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진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주부들이 하는 일은 흔적도 안 나고 네. 일이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용이 한 일 또 하고 티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네. 예. 그러니까 참 그 우리는 뭐 소뚜껑 운전사 우습게 보지만 난 그 대단하다고 봐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제일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 받죠? 그거 왜 어려워요? 못 알아들어서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있어요? 훈련 받는데?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훈련이 어려운 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제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걸 인간은 제일 못해요. 그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주부들은, 물론 남자들도 힘들죠. 주부들은 그런 눈에 티도 안 나는 삶의 현장에서 난 참 그 평생 선교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와이프가 보낸 거지만은 예. 우리 수희자매 카톡에는 뭘로 돼 있습니까? 내 인생은 즐거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대박입니다. 순교지로 해야지. 순교지. 우리 성호 형제. 저는 정확하게 지금 어땠는지 예전에 해놔서 아마 근데 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꿈꾸는 자. 뭐 꿈꾸는 이렇게 자. 새로운 꿈을 꾸자.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멋진 문구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인들하고 주고받을 때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카톡에다가 끝까지 충성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끝까지. 맞아요. 끝까지 가죠. 네. 시작도 할 수 있고 네. 결심도 하는데 끝까지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문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의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데 뭐 중심만 보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럼 뭐 여기 뭐 이렇게 차리고 나올 필요 뭐 있어? 예, 슬리퍼 질질 끌고 예? 그렇게 앉았지 뭐하러 갖추고 모양을 꾸며요. 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항상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시민권자의 중요한 센스입니다. 센스. 여러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정치? 하늘의 정치. 정치. 믿습니까? 네. 자,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오늘 빌립보서 1장으로.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옛날 성경에는 일심으로 그랬어요. 네, 일심으로. 일심으로. 자, 이 한 마음으로는 여기 보세요. 한 마음으로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어느 경우에 사용된 용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첫째, 뭐가 나오죠? 한 마음. 한 마음. 이게 기마전. 기마전. 기마전 해본 사람 학교 다닐 때 해봤죠. 자, 기마전은 몇 명이 붙습니까? 5명. 5명. 정확히 안 해요. 예. 자, 제일 그 떡대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네. 이제 말이 되죠. 예, 네. 앞에 딱 붙어요. 그리고 서브가 2명 옆에 붙고,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작은 친구면서 전투력이 좋은 친구가 이제 올라타죠. 왜 웃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누가 붙습니까? 푸시맨이 붙습니다. 받쳐줘요. 예. 그러면 모두 몇 명입니까? 5명. 5명이 붙어요. 이 한 마음이라는 게 함께 스크럼을 짜다 그 말이에요.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진영을 갖출 때 함께 스크럼을 짜요. 이거 럭비 같은 거 하면 스크럼 짜죠. 정확히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로마 병사들은 병법 속에 3열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비군을 세울까요? 일반 군인을 세울까요? 특수부대를 세울까요? 특수부대. 거꾸로입니다. 예비군을 세웁니다. 예비군. 예. 두 번째 줄이 일반 군인을 세우고 마지막 줄이 특수부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제일 위기와 혼란이 언젠가 하면 전열을 바꿀 때.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기계처럼 계속 움직이도록 뭘 합니까? 훈련이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스크럼 연습이에요. 쭉 빠지면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시오노 나나미의 글을 읽어보면 체격도 크지 않고 탁월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천년의 역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철저한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은 적의 병법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좋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항상 타 민족이라도 혈통주의로 가지 않고 유익이 되고 국가의 이익이 되면 수용을 합니다. 네. 그런 수용성이 탁월했던 민족이었어요. 이 로마 민족이. 그리고 철저한 훈련. 아주 이 훈련은 무서울 정도로 기계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뭐를 막기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혼란 때 뭐가 들어오죠? 위기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함께 스크럼을 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죠? 다음에 한뜻. 뜻. 한 뜻. 자, 여러분. 조직과 유기체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자, 5명이 기마전을 하기 위해서 스크럼을 짰어요. 네. 이게 조직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상훈이하고 성호하고 어젯밤에 대판 싸웠어. 네.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훈이는 말이 돼 있고 성호는 지금 위에 올라탄 입장이에요. 아이, 똑바로 좀 해. 똑바로 해요. 야, 네가 올라타봐. 네가 올라타. 그리고 싸우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기적 조직은 뭐냐면 그 속에 뜻이 하나로 흐르는 걸 유기적 조직이라고 해요. 유기적 조직. 우리 교회, 가정도 보면은 그냥 하우스가 있죠. 집에서 그냥 같이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예. 한 공간에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 식구가 아니죠. 네. 그 유기적인 조직이 아니죠. 유기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적어도 뜻이 하나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입니까? 그냥 조직입니까? 유기죠. 유기적인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이 같아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협력. 바로 이 협력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3열이 있는데 이 열이 바꿀 때 천재도 아니에요. 좀 하나님이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예. 자, 또 넘어가십시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죠. 히브리서 11장을 뒤로 넘겨서 한번 열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우리 김성호 학생. 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계속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나그네죠. 네. 이거 우리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이 오더라고요. 예, 흔들흔들 이제 미세하지만 일본 같지는 않지만 지진이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지진이 와가지고 말세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지진이에요. 집을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 주은 학생 매일 집이 흔들리면 무슨 생각 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할 생각. 바로 그거예요. 아, 여기 내가 살 집이 안 되는구나. 사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이 왜 지진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이 도성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예, 딴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여기 빨리 이사해야 되겠다. 맨날 벽돌 여기서 뚝 하나 떨어지고 아이고. 여기서 쭉 소리가 나고 바닥이 갈라지고 하면은 피해가면서 어떻게 고치지? 이래요? 아유 빨리 팔고 가야 되겠구나. 아유, 빨리 딴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안 팔려 그런 집.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그런 지진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핵심이 그거예요. 아 여기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거꾸로 나는 나그네였구나. 잠깐 여기 머물다 가는 곳이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살죠?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늘의 지점이에요. 은행 다 지점이 있죠? 네. 그러면 본점하고 똑같은 명령 체계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지점으로서 다 지점장이에요, 지금. 사실은. 하늘의 지점장인데 또는 대사들인데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은 모델하우스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모델하우스는 보통 살 집을 미리 그렇죠.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가면 참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진짜 그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예. 바로 우리 상훈 학생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볼 때 하늘의 모델하우스. 그렇습니다. 아, 저 형제가 사는 모습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수희 자매가 사는 모습 보면
바로 저건데 저게 맞는 건데 이런 좀 뜨끔거림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언어서부터 제가 어제는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뭐 백팩을 하나 이제 막내가 산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하고 좀 시간도 가질 겸 따라 나갔어요. 근데 얘네 둘이 쓰는 용어가 이상해. 헐. 헐, 대박, 대박. 키득키득, 쩔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작정을 하고 얘네들이 뭐라고 묻고 말을 걸어올 때마다 그 네 마디만 썼어. 헐, 대박, 헐. 그 외에는 아무 말을 안 했어. 키득키득. 그랬더니 미칠라 그래 나중에는. 아빠 제발 그만. 너희들이 그렇게 쓰잖아. 그래서 아빠도 너희들한테 배운 거야. 그럼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내가 헐. 대박. 완전 대박. 그대로 갚아주니까 이제 그런 말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재미로 친구들끼리니까 쓸 수야 했는데 너무 자주 쓰는 거야. 말끝마다 헐, 대박, 키득키득, 쩔어, 쩔어. 그 중학생 애들이나 쓰면 그거 귀엽기나 하지. 대학생 된 애들이 말이지. 하나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말끝마다 대박, 헐, 키득키득, 쩔어. 아주 내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대로 갚아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정돈된 말만 쓰면 또 짜증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말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하늘의 지점으로 모델하우스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실적 잘 어울리는 지점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적이 좋아야죠. 네. 실적 괜찮아요? 분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외모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면 되지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모를 본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외모라는 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외적인 태도, 네. 행동 양식, 느낌, 뉘앙스, 분위기 이게 다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외형적인 태도와 모양을 아 진짜. 야 빨리 복습해야 돼. 그래. 복습. 아, 뭐야, 자 첫 지난주에 번째. 뭐 배웠지? 지난주에 배운 게 되게 많았어, 그치? 그래. 나는 기억나는 거는 바울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맞다, 그런 거밖에 맞다. 기억 안 나는데. 아니야 죽음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의미.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텐트. 아날로세레르. 네? 그 뭐야? 텐트, 그거 아날로그 있잖아. 텐트에 줄을 소풍 끊는 가는 거야, 여하튼간에. 느낌으로. 소풍 가는 거, 소풍 가는 거. 아날로세우스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거. 두 소풍 번째는 가는 거, 뭐야? 그다음 두 다음 번째. 거. 작적박사한테 물어보자. 작적박사. 야 검색창에 쳐봐. 두 번째는 뭐였어? 두 번째가 그거 있잖아. 종쳤잖아. 아, 뭐야? 말해줘. 성경 박사. 진짜 완전히 저쪽 박사.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뭐 열심히들 하고 있던데 네,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복습했어요? 네. 그러면 또 복습했는데 점검 안 할 수는 없죠. 네. 점검합시다.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저쪽 박사님이 하시는. 아닌데요. 지난주 뭐 배웠죠, 우리? 죽음의 세 가지 지난주에, 의미. 그건 나중에 배울 거야. 그거 얼굴- 전에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난주 배운 거. 이거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저는 얘기하세요. 그냥 그거밖에 기억이 안 근데 났는데. 저기 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렇죠. 두 파로 나눠 부정적인 교인과 긍정적인 교인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자는데 다 똑같이 해서 바울은 그걸로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지네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로 생의 모든 기초와 기준이 옮겨져 있는 네. 네.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여기 이제 중요한 배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죽음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네. 그런 표현을 했죠. 자, 우리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정준호 네. 학생부터. 떠나다라는 의미가 떠나다. 있었어요. 네. 네. 그거 생각나요? 네. 네. 아날로 세레르.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아날로세우스. 아날로세우스. 근데 아날로세우스. 네, 외래어니까 좀 틀려도 네. 돼요. 감사합니다. 네, 틀려도 너무 그래서 틀렸어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첫째는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네. 아버지의 집으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면류관 그렇죠. 네.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네.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정확하게 게 네, 억울한 지난 것도 다 시간에 드러나고. 배웠던 그 분별이랑 같은 건가요? 예, 같은 개념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귀중하다. 보석. 그렇죠. 네. 보석이 되어 연합된다. 몇 캐럿이라 그랬지? 10캐럿. 시케러시면 이 단어만 봐도 이 의미를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다 자세히 설명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빌립보서 1장을 이제 마치겠는데,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5강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27절서부터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김상원 학생부터 한 절씩만 네.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 그랬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생활하라. 생활. 자,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하라? 생활하라. 생활하라.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이 생활하라라는 말에 풋노트가 붙어 있죠. 예. 네. 각주가 붙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성호 학생, 네. 그 밑에 뭐라고 주해를 달아놨죠? 또는 시민 노릇.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 생활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시민 노릇하라. 노릇을 하라. 이 말과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말을 폴리데오스다이, 헬라 말로 폴리데오스다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 노릇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더 조금 직선적인 번역을 하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부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으로 들어와 있죠? 정치인들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너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너무하죠? 네. 뭐 일일이 예를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정치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저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발을 발을정. 치자는 통치해요. 치치치. 통치할 치. 다스릴 치. 그러니까 바르게 다스리라.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문제는 그 정치를 운영하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네. 문제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